네,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 시작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슬픈 대화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왜 슬플까요? 여러분이 본문을 읽어보시면 22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반에 보면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말할 때 그냥 읽으면 그냥 할 수 있으면 우리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내용처럼 들리지만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할 때에 이 말 속에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우리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은 없는데 그래도 예수님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다른 본문들에서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과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우리 잘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왔던 나병 환자 아시죠?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홀로 계실 때 나온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에 무리를 뚫고 나병 걸렸던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말은 이 사람이 지금 우리 이런 표현을 쓰면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공동체로부터 격리되고 가족으로부터 분리되고 사회로부터 떨어져서 혼자 자기들끼리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공동체 속으로 들어온다면 그는 사람들로부터 전염병을 옮긴다는 이유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병 환자는 절대로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가 오늘 이 본문에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에 말하는 것처럼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와 결단을 한 행동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당신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은 고칠 수도 있고 안 고칠 수도 있는 거. 못 고치는 게 아니라 안 고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저를 고칠 수 있으니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나왔으니 주님 원하시면 저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병 환자는 주님의 능력에 대한 어떤 의심도 하지 않았고 그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백부장을 아시잖아요.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었던 백부장이 그가 사랑하는 종이 중풍병에 걸려 누워있는 것을 이 사람이 견뎌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하인이 중풍병에 걸리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예수님, 내 사랑하는 종이 병에 걸려 누워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나요? 예수님, 우리 집에 와서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내 사랑하는 종이 병에 걸려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이 야 앞장서라.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네가 사랑하는 그 하인을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할 때 중풍병자가 아멘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하시지 마십시오. 예수님, 주님이 우리 집에 오는 거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는 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같이 고귀하신 분이 나같이 천한 사람의 집에 온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집에 오셔야만 내 종을 고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서 지금 제 종은 우리 집에 누워있지만 주님이 여기에서 말씀만 하시면 우리 사랑하는 종이 중풍병으로부터 나음을 받을 줄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여러분 중풍병이 그냥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주님께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니까. 주님, 우리 집에 오는 거 제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냥 말씀만 하셔도 능히 주님은 고칠 수 있습니다. 그는 1도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갈 때에 소경이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가 뭐 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습니다. 제 지금 목소리의 한 100배는 넘었을 거예요. 그죠? 목이 터져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칠 때에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꾸짖었습니다. 책망했습니다. 시끄럽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멈추었습니까? 아니요. 더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요?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기회였기 때문에 그는 멈추지 않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멈추시고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소경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하여 주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까? 주님, 돈 좀 주세요. 저 이 비참한 삶으로부터 삶도 비참하니 그냥 좀 부유하게 살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딱 하나였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소경이 눈을 뜬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 소경되었던 사람은 예수님이 원하시면 내 눈까지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고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내 눈을 열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에게 꾸짖고 책망해도 사람들이 그를 막아 세워도 멈추지 않는 열정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고 주님에게 나왔을 때에는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소원을 주님 앞에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의 눈을 고쳐주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세 사람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버지의 반응은 달라도 너무 다른 것입니다. 세 사람은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예수님이 뜻을 정하시기만 하면, 예수님이 마음을 정하시기만 하면 내 나병은 나을 수 있고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우리 하인의 중풍병도 낫고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내 눈을 열 수 있다는 것을 믿었고 의심하지 않았고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소원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아버지의 이야기는 그런 대화가 아닙니다. 그는 믿음 없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보다 자신의 아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 저는 당신의 능력을 믿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내 이 비참한 아들, 우리 불쌍한 아들 한번 보시고 당신이 만약에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난 믿지는 잘 못하겠지만 있다면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이 너무 아픈데 병이 걸렸는데 병의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내놓으라는 모든 병원에 아산병원, 삼성의료원, 서울대병원 모든 병원에 갔지만 어떤 의사도 병의 원인을 찾지 못하고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는 병에 걸려있는 사람.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찾아오더니 야, 저기 어느 지방에 가면 실력 있는 의사가 있다고 말할 때 우리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야, 내가 한국에 내놓으라는 의사 다 만나봤는데 못 고쳤는데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거기 왜 있냐고. 하지만 자꾸 친구가 권하니까 그 의사 앞에 딱 가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믿음과 기대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아유, 선생님, 내가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짓 저짓 다 해봤는데 아무도 저를 못 고쳤는데 친구가 말해서 왔으니까 그냥 뭐 할 수 있으면,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기대와 소망과
확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의 이야기는 예수님에 대한 불신과 의심과 불확신을 가지고 그냥 예수님 뭐 하실 수 있으면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읽는 22절의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아버지는 왜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이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뭐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고, 주님 말씀만 하시면 우리 아들이 나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말하며 의심 가득한 마음을 담아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이 본문은 앞에서부터 쭉 읽어보면 그 사실을 사실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9장에는 예수님이 변화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늘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친히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친히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놀라는 광경이 9장 전반부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9장 14절부터는 예수님이 없는 시간에 남겨진 9명의 제자들 가운데에 오늘 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소경의 눈도 뜨게 하고 예수님이 중풍병자도 고치고 나병도 고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 믿음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나왔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얼마 전에 예수님이 그들을 둘씩 보내어 전도하게 할 때에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제자들은 전에 했던 거 이번에도 할 수 있을 줄 알고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기를 시도해 보았지만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인하여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람들 사이에 변론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산하신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자초지정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처음에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나올 때의 믿음과 예수님에게 나올 때의 기대와 예수님에게 나올 때의 소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을 그 아버지의 눈으로 목격함으로 인하여 이제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기대와 소망과 확신은 사라지고 의심과 불확신으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무능력을 보며 그 선생의 그 제자 일이라 생각하고 예수님도 뭐 특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에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제자들의 무능력함으로 인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 없는 분처럼 이해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대화입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이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우리 주님의 능력이 없는 분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여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람들은 제자와 선생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나물의 그 밥이라고, 그 선생님의 그 제자 일이라고 생각하며 아버지는 제자들로 인하여 우리 구주를 능력 없는 분으로 생각하고 이해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실패는 제자들의 실패가 아닙니다. 사람들 속에서 제자들의 실패는 예수님의 실패입니다. 제자들의 성공은 예수님의 성공입니다. 제자들이 영광을 받으면 주님이 영광을 받는 것이고, 제자들이 모욕과 멸시를 받으면 주님이 모욕과 멸시를 받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주님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제자들의 실패로 우리 주님이 무능력한 분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구약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36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열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른 곳에, 그들이 도착해서 정착한 곳에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야,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인데 이들의 여호와가 이들을 지키지 못해 지금 이 땅에 포로로 끌려왔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포로로 갔던 것은 하나님이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간 것이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유대인들은 그들의 신이 능력이 없어서 바벨론의 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해 지금 여기에 이렇게 비참한 포로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다고 성경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그 백성의 죄와 그 백성의 무능력으로 인하여 열방 가운데에 능력 없는 여호와, 전능하지 않은 여호와, 그렇게 불려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간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여 주셨던 목적이 무엇이죠? 그들을 가나안 땅에 심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을 가나안 땅에 심으시고 그들이 그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봄을 통하여 그들 주변에 있는 열국들이 저들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듣기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번영은 하나님의 영광이며 이스라엘의 성공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으시는 것을 위하여 주님은 그들을 그 땅에 심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실패로 인하여, 그들의 무기력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이름이 더럽혀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약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로 이해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과 예수님은 하나입니다. 신약은 어떻습니까? 교회와 그리스도는 한 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기도 하고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모욕과 멸시를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안타깝게도 교회를 통하여 제자들을 통하여 주님이 능력 없는 분으로 이해되고 있는 슬픈 속상한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지만 성경은 다 이런 이야기만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던 다윗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김을 통하여 다윗의 하나님이, 다윗이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이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셨습니다. 다윗의 승리는 다윗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서 6장에 가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섰을 때에도 또 여전히 고위 관직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모함함을 통하여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지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때에 다리오 왕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6장 26절과 27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뭐라고요?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심으로 인하여 그 이방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리오 왕의 입에서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높이며 영광을 돌리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승리는 우리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은 실패하지만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이 똑같은 제자들은 승리한 제자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제자들은 두려워 떨며 모여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놀랍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성령님이 교회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두려워 떨던 자들은 용맹한 자들이 되었고 용기 있는 자들이 되었고 담대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기사와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했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사도들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람마다 두려워했고 온 백성들은 그 사도들과 초대교회를 칭송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교회에 사람들을 보내주어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교회는 한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능력을 행함으로 제자들이 능력을 행함으로 주님이 칭송을 받았고 주님의 이름이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슬픈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슬픈 대화가 진행되는 동기를 제공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 다니엘과 같이 이 사도들과 같이 주님의 이름이 존경과 영광과 찬송을 받는 대화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여러분과 주님은 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어깨에는 주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존귀와 영광과 찬송도 받을 수 있고 모욕과 멸시도 당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아버지처럼 우리 때문에 야, 교회에 뭐 선한 게 있겠어, 이런 이야기예요. 기독교에 뭐 선한 게 있겠니? 기독교인들이 뭘 할 수 있겠니? 이렇게 평가될 수도 있지만 우리를 통하여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처럼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권세가 드러남으로 인하여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영광과 찬송을 받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주님이 드러날지를, 어떻게 주님이 사람들 속에 우리를 통하여 평가될지를 나타내는 아주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 어떤 평가를 받으셔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이름이 교회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모욕당하고 멸시당하면 속상하지 않습니까? 화나지 않습니까? 화나야 돼요. 그리고 화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의 생애를 들여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여 주의 영광 드러내도록 살아야 합니다. 속상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주님과 내가 하나라는 거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도쿄올림픽이 열릴지 안 열릴지 모르겠습니다. 열리면
선수들은 태극마크를 달고 경기에 임합니다. 선수들이 왜 그렇게 미친 듯이 목숨 걸고 경기에 임하겠습니까? 그들의 가슴에 있는 태극마크가 그들의 태도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나라를 대표해서 싸우는 거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는 거예요. 내가 실패하는 거 내가 실패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실패하는 거기 때문에 선수들은 부상을 입어도 포기하지 않고 나라의 명예와 영광을 위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렇게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처럼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그런 국가대표와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냥 취미생활로 하는 운동선수가 아니라 국가대표입니다. 우리는 국가대표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어깨에 주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주님의 능력을 인하여 우리 주님의 이름이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국가대표인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처럼 사람들은 기독교를 별 가치 있는 것으로,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독교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야기하고 우리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요 손에 들고 있는 성경을 읽고 기독교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만에 하나, 10만 명에 하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자들이나 그러지,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기독교는 누구예요? 나를 통해 비춰주는 기독교입니다. 우리 앞집에 사는 사람은 기독교 이르면 나를 보고 기독교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 친구는 나를 보고 기독교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아름답지 못하고 우리가 사람들이 보기에도 별로 귀하지 않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별로 특이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기독교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기독교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나물에 그 밥이지. 저런 모습은 세상에도 다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람이 예측 가능하지 않아야 매력적입니다. 예측 가능하면 재미없습니다. 왜 스포츠는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말합니까? 예측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다 졌다고 싶었는데 이기고, 이겼다고 싶은데 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실패해야 되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저 상황에서는 화를 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상황에서는 절망해야 되고, 그렇게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이 도무지 예측이 불가능한 말과 행동과 가치관과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실패해야 되는데 실패하지 않는 자로 드러나야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매력을 느끼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의 머리 대신 구주 대신 그리스도를 관심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무기력한 제자들로 인하여 이 아버지의 반응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는 거 주님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믿는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능력을 원없이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말하던 그 나병 환자처럼 우리를 보며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를 믿는 예수, 우리가 섬기는 구주를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를 믿어, 나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을 섬겨
내 인생도 저렇게 복되고 아름다웠으면 좋겠다고 기대하며 기독교로 나올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은 주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누구요? 주님을 믿는 사람.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세운 것이고, 우리를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이고,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주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지, 본문의 제자들과 같이 무기력하고 무능력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런 대접 받으시려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주님은 둘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교회는 떼어낼 수 없고 우리와 주님은 하나이며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평가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나라 위한 기도회를 합니다. 왜 합니까? 대한민국의 전쟁이 끝난 지 거의 70년 되었습니다. 70년 동안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일어나는 참상과 나라를 빼앗기면 겪게 되는 백성의 비참함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미 70년 동안 계속 나라가 있어 왔으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은 나라는 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라를 위해 사는 것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늘 존재했으니까. 뭐만 중요합니까? 내 삶만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라가 없어지면,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내 삶은 없습니다. 제가 살았던 중동 땅의 예멘은 계속 전쟁 중입니다. 시리아 난민들 아시잖아요. 시리아 난민들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꿈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목표 없습니다. 나라가 없는데 무슨 그런 꿈과 기대가 있겠습니까? 시리아 난민이나 예멘보다 더 비참한 사람들은 쿠르드족들입니다. 2천만이나 되는 사람들 들어보셨죠? 2천만이나 되는 사람이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세계를 떠돌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로 사는 지역은 시리아와 이라크와 터키의 동부에 살고 있습니다. 2천만이나 되는 사람이 나라가 없어서, 지금도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터키가 잠잠한데 가끔 터키가 시리아에 공격하거나 시리아의 반군들을 위해 나간다고 말할 때에 터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쿠르드족을 학살하러 가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가서 죽여요. 기사는 나오지 않지만 나라가 없는 것은 그렇게 비참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이유도 나라가 있어야 우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나라가 있어야 우리가 있는 것이지, 나라가 없으면 우리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번영을 위하여, 나라의 안전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교회와 우리는 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이 기독교가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우리의 어깨에 메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은 주님의 군사들입니다. 조금 전에 썼던 표현을 빌리면 국가대표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주님은 우리를 통해 주님의 권능을 나타내며,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들을 우리를 통해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십니까?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어 주님의 이름이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하여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셔야 합니다.
주님은 화평교회를 통하여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셔야 되고 화평교회 한 지체를 통하여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얻으셔야 합니다. 절대로 우리를 통하여 오늘 이 본문의 제자들의 실수를 인하여 아버지가 보인 반응을 우리의 이웃들이 나타내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생애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땅의 삶은 그냥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국가대표 선수로 경기장에 나가는 것처럼 주님의 이름을 더 높이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루이며 주님의 명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며 믿는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그 무한한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슬픈 이야기의 원인을 제공하지 말고 아름다운 이야기,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이야기,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보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포로였고 망했고 나라도 없었지만 다니엘을 통하여 다리오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우리가 살아내는 삶과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가 하는 행동과 우리가 따라가는 그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삶의 모습으로 인하여 우리 주님이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화평의 온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